기독교에 있어 회개, 회심, 돌아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 회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죄 씻음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인류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요 예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나 불신자나 종말에는 모두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한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만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종적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깊게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준비하기 위해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간을 가리킵니다. 그 40일에는 주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주일을 포함하면 정확히 46일이 되고 그 시작일은 반드시 수요일이 됩니다. 그 수요일을 우리는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참회의 수요일을 죄를 뿌리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죄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죄의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이 죄를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죄를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옷에다 뿌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날은 대부분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에서는 참회 수요일 이 죄를 뿌리거나 바르는 의식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만 물론 우리 이 가양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죄의 수요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교회를 볼 때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그리고 한국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본교회 소속인 예당통합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교인들에게 나누어졌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죄의 수요일 시작 전주에 수거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 얻은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덮어쓰는 의식은 구약 성경에서 참회할 때 시행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 이후 교회에서 죄의 수요일을 사순절의 첫날로 정한 것은 7세기경이라고 합니다. 죄를 예배자에게 바른 것은 8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 시기는 스스로 제한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참되게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자숙하며 걸어온 삶을 성찰하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을 통한 배움이기도 하지만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본질적 변호 능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우리 탓으로 돌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며 성찰합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합시다. 교회는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 금식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 금식은 구약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의 고향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그 비통함을 표시하기 위해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전체가 금식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날에 고행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의 횟수는 그 후 점점 증가하여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국가적 순환을 기념하는 금식일이 1년에 4번이나 있게 되었다고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였음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르세파 사람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고 월요일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외식하는 금식에 대한 경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얼굴에 재를 발라 아연실색하듯 실색한 얼굴을 한 것처럼 보이며 사람들의 칭찬과 동정을 구하는 금식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이죠. 이런 금식은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특별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종종 금식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올바른 금식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 17, 18절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해서도 안 되고 금식할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깨끗이 씻고 사람에게 티내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엘서에서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보통 옷을 찢는 행위로 자신의 애국함을, 애통함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라는 것이죠. 오직 보이지 않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과 관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표현하는 금식이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 한 끼 혹은 여러 끼 금식이나 성금요일 하루 금식 등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때 신앙생활의 훈장이라도 되듯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주간에 할 금식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금식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으로 작은 예수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절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내십니다.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전할 때 경건한 삶이 되고
우리가 하는 금식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당부하신 참되고 올바른 금식이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종교심을 자랑하거나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금식했어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인 죄악을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금식이 됩시다.